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 찾아오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묻는 말 가운데 당신 나 사랑해?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그럼 사랑하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얼마나 사랑해? 또 그렇게 묻습니다. 엄청 사랑하지. 그 엄청이 얼마냐고. 하늘 땅만아. 그쯤 돼야 직성이 좀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또 모자란다 싶으면 진짜지. 진짜고 말고. 아마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기도 하고, 나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위함인 줄로도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하늘 땅만큼 사랑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하늘 땅만큼 좋습니다. 어떤 사람 막 이따만큼, 우주만큼.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너무 큰 나머지,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높은 나머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랑. 모든 조건을 뛰어넘고 사랑하는 초월적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측량 불가능한 사랑.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표현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너무 크고 너무 광대한 나머지 측량 자체가 안 되니까요. 사람이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습득하고 경험한 사랑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랑의 최고봉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독생자를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단순히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희생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단순히 한 자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를 일컬어서 혈연관계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 사이를 혈연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관계로 맺어버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는 깨뜨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맺어버리신 것이었습니다. 혈연관계란 그 어떤 것 가지고서도 쪼개 놓을 수가 없고 나눠 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방법, 그 무엇을 가지고서도 혈연관계는 나누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닌 모든 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그 어떤 관계가 되든지 어떤 특별한 동기가 부여되면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님도 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연관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분리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리 남이라고 해도 남이 될 수가 없고, 아무리 너는 내 자식 아니라고 해도 내 자식 아닐 수가 없고, 아무리 당신은 내 부모 아니라고 해도 내 부모 아닐 수가 없고,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고 해도 피로 맺어진 관계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의 관계로 맺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혈연 관계를 맺어서 어떤 경우에도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미 만들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로 맺어진 한 번의 관계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심보라는 게 얼마나 고약한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놈이 내 등을 질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나를 속일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나를 배신할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를 짓기 이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 상한 대로 해버리시면은, 죄를 지은 대로 성경 말씀에 처치해버리시고 갚아버리시면은 하나님도 등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남남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남으로 만들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혈연 관계를 맺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 속 깊은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 혈연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실 적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자식 하나 있는 놈을 피 흘려 죽이면서 그를 사랑할 수가 있겠고 그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던 것인데, 생각해보니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아픔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그 고통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 커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못 이긴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져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져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가슴마다에 가득 채워져서 따뜻한 성탄이 되고 따뜻한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가를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고 그 속성이 똑같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랑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고, 그래도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조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사랑한 적이 있으셨는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그것도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못됐지만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 안 듣기를 1000번, 10,000번, 골백번이나 안 들었었고 불순종하기를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역시 시작도 끝도 없는 동그라미와 같습니다.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당신의 몸으로 친히 지불하고 갚으시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이례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미적인 사건으로는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아프게 할 적마다 주님의 가슴에 새로운 못질을 할 적마다 그때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죄의 값을 갚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돌아설 때에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말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베드로같이 맹세하고 저주하고 욕하면서까지도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주님은 말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잠잠히 묵묵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측량 불가의 사랑이고 초월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로 너무도 잘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첫 번째가 하늘 영광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통해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어서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는데 그 이유는 저희를 사랑하신 나머지였습니다. 저희가 지은 저희들의 죄값으로 우리가 모든 멸시와 천대를 영원토록 받아야 할 것인데 우리에게 영광 받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그 멸시와 천대를 받고 영광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대신하여 가난해진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가난해지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친히 철저하게 가난해지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친히 가난해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 찾아온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한 나머지 우리가 가난해지는 꼴을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철저하게 가난해져야 하고 목구멍에 풀칠도 못하면서 매일매일 죽어 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가난 면케하시고 부욕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난을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란 나를 대신하여 정죄를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정죄를 당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순간도 그걸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여서 방방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털끝만큼의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홀이 털끝만큼의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거룩하고 태양빛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랑 찾아오시어서 철저하게 정죄를 받으십니다. 수없이 정죄를 받으십니다. 저놈 죽일 놈이라고, 저놈 죽일 놈이라고, 저 나쁜 놈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천벌 받을 놈이라고, 지옥 가야 할 놈이라고, 죽여야 할 놈이라고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한 몸에 다 받으시면서도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왜? 저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큰 나머지 그걸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장 앞에서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저놈 나쁜 놈, 저놈 죽일 놈, 저놈 못된 놈, 저놈 지옥 갈 놈, 저놈 죽여야 할 놈이라고. 그런데 정죄받지 아니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대신하여 침뱉음을 당해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야말로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입니다. 아니 그래도 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내 자신을 비춰놓고 보면은 신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침뱉음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면서 배 더러운 놈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얼굴에 광채 나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빛난 인생 살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 대신하여서 침뱉음 당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란 가시관을 써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머리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큰 모질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시면류관을 우리가 써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유혈이 낭자한 채 비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이 땅에 사랑 찾아오신 예수님이 사랑을 쳐다보니 가시관 쓰고 영원히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당신이 대신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금면류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란 양 손과 발에 못질당해 주는 것입니다. 말이 양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하는 것이지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손과 발로 수없이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십자가 형틀에 묶임을 당하고 양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치우쳤으니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그 흉측하게 못질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대신 못질을 당해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창질을 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주는 것이 옳습니다. 나의 죄값으로 당해야 할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다 받아주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마,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천국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이지만은 이 예수님 마음에 품고 살면은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누군가도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내 인생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윌리라고 하는 소년이 크리스마스 연극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였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성탄 전야에 공연을 하려고 연극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에게 무슨 맡길 만한 역할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맡길까? 아주 단순한 역할을 하나 맡겼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다가 여관집 주인 아저씨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오면은 그때 방 없어요? 그러고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게 전체 역할입니다. 성탄 전야가 되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왔습니다. 주인님, 방 하나만 주세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무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부탁입니다. 이럴 때 윌리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입니다. 방 없어요?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자기 임무는 다 끝났습니다. 역할 다 끝났습니다. 연극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량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지켜보고 있던 윌리가
되돌아 뛰어나오더니만은 요새님, 마리아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사실 우리 집 안방이 있는데요, 내가 쓰는 방이에요. 그 방에 가서 아이를 낳으세요. 순간 관객들이 웃었습니다. 대본에도 없었던 것이고 각본에도 없었던 것이라서 다들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자 숙연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성탄절 연극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지금까지 성탄절 연극을 들어보고 보아왔었지만 이번처럼 가슴 따뜻하게 본 적은 없었다고. 사랑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방에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 찾아오신 예수님께 도움도 요청하십시오. 도와주실 것입니다. 목숨 걸고 사랑 찾아오신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수없이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이? 사랑이. 그러면은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을 감동시킬 차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신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감동시켜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애써서 나아가 주의 이 사랑,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해서 또한 사랑 역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님처럼 내가 먼저 이해하고 덮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처럼 내가 먼저 섬겨주고 주님처럼 내가 먼저 그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큰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행복하게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 따뜻해질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따뜻해질 것이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세상이 아름답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서울 용산 삼각지 뒷골목에 가면은 옛집이라는 간판이 걸린 허름한 국수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탁자는 달랑 4개밖에 없는 작은 국수집이랍니다. 주인 할머니는 25년 동안 한결같이 멸치를 우려내서 그 국물에다가 국수를 말아서 파는 일을 합니다. 10년 전에 국수값이 2,000원이었는데 지금도 2,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은 달라는 대로 그냥 준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가 보죠. 몇 년 전 이 집이 모 방송국 TV에 소개가 되었을 때에 나이가 지극한 남자 한 사람이 PD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그 할머니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할머니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말을 하는 겁니다. 사연을 들어본 즉 15년 전에 이 나이 드신 남자분이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누라는 가출해버렸습니다. 자식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탄을 즐기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때에 이분은 용산역 앞에서 여기저기 배회를 하다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어느 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달라고 하니까 거절을 당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까 또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기저기 계속 구걸을 하다가 거절을 당하고 말았었습니다. 들어가는 음식점마다 쫓겨난 나머지 마음에 독이 오르는 것입니다. 에이, 휘발유를 사다가 다 뿌려서 불질러 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름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달라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휘발유 살 돈이 없는 것이었던지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되돌아오다가 허름한 국수집이 하나 있어서 만만찮아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탁자에 앉아서 국수 비벼달라고. 그렇게 해서 국수를 내다 주니 딱
어떻게 배가 고픈지 맛있게 먹습니다. 그것을 보신 할머니가 그릇을 빼앗아 가더니 다시 한 그릇 더 많이 담아다가 또 주는 것입니다. 두 그릇 먹고 나니까 배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국수값이 없네. 큰일 났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데 돌아보는 사이에 냅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뒤쫓아 나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뛰지 말고 천천히 가, 넘어질라. 돈 내라고 안 할게. 오늘 국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그 한마디에 사내는 세상에 품었던 모든 증오를 다 풀어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서 잘 돼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베푼 작은 사랑이 막다른 골목에 있던 한 남자 한 영혼을 살려낸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란 사랑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가슴으로 살고 행복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